오직 사망의 어두움 속에만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친히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허락받았사오니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참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기에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적 훈련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 것은 로마서 6장이 제시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근거, 바로 이 점과 관계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한 이 모든 사실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결과들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요, 결국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서 의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된 것은,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일어나게 된 새 생명의 역사요. 이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된 우리의 이 믿음과 행함의 그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근거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과 행함에 근거가 되는 일이,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근거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동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반부는 바울 사도가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놓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결정적인 가르침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복음의 내용과 교회가 이 세상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받는 시험들, 현실적이고 외적이고 그러면서 또 영적인 시험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극복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부활의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서술해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 또 고린도전서를 보신 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곧 교회가 모든 시대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직면하는,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들, 고린도 교회가 마치 본이 되는 것처럼 보여줬고, 그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외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가르쳐준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이에요.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그 내용으로, 그 문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근원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드러내면서 역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토대와 근거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각한 문제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보다 더 엄중하고 교묘하게 이 문제가 깊이 뿌리를 내린 정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바라는 지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 짐작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더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좀 확증을 받고
좀 더 견고한 그 말씀의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과 이 새벽에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나누게 되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사실은 저도 바울 사도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서 제시한 내용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쫓는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람을,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의지하는, 자의적으로 의지하든 아니면 타의적으로 의지하든 그 의지하는 지도자를 쫓고 있는 것이니 사람을 자신의 믿음과 삶의 근거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지도자, 자신이 쫓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데, 이런 일이 자신들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놓고 있는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누가 그들의 주가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정황을 마치 악의 교본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게 되는 그 영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해 놓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근거가 왜곡되는 이런 결정적 위험을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를 배우자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에. 이런 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드러내고자 한 중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그 은혜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개념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실상, 왜냐하면 사람이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실상을 드러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신자의 세례받음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이 두 진리의 내용, 이 은혜의 개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속하여 그를 따르는 일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그 죄악으로 인한 그 폐해, 그로 인한 어찌할 수 없이 맞게 되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맞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잘 파악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니까. 이건 지금 일반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신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심각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례의 개념이 결부되어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목입니다. 일단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해 놓겠습니다. 본인이 의식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 어느 지도자에게 속하여 그를 따르게 되면 그 의지하는 대상인 지도자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그 지도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교회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이런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그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지도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런 식이 되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사람에게 속함으로써 그런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막을. 그러니까 벌어진 일의 이 속사정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런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사도가 문제의 핵심을 찌르듯이 짚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지해서 이런 영적 실상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의 결말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살피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자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점을 성경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할수록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이런 연결을 제시한 의도,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심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이거를 바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연결을 제시한 의도에 우리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록 지금 바울이 제시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 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해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결과를 이루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바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니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연합되어 옛사람은 죽음으로써 이제 새 사람으로서 다시 살게 되어 새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요. 이를 성령 세례라 이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 세례를 받은 신자가 교회 안에서 물로 세례를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루신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입혀지는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뗄 수가 없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 된 의미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이니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죽었으며 이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나타내고 가리키는 표인 것입니다. 물세례가 세례의 본질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나타내고 가리키는 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리스도의 세례가 연결됨으로써 그 안에서 무한한 새 생명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인 지도자를 따르며 그에게 속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인 어느 누구에게, 어느 지도자에게 속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영적 그 진상, 실상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그 자신이 그 지도자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 새 생명을 지니게 된 것이라는 말이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게바에게라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무리들은 그러면 게바가,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럼 세례를 받은 것이냐. 이 진술로 이런 내막을 밝혀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자기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그에게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지도자가 좋아. 난 그 사람이 좋아. 난 그 사람을 따를 거야.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어. 이거는 그저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의 일꾼을 참 따르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그 상태대로 바울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 자신이 다시 살아나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니, 그렇다면 세례를 준 바울 자신과 자신을 쫓는 그 사람, 그 무리들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나뉘어서 그 나뉘어진 부분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 바울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바울은 되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속하여 따르는 것이 이만큼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냐 하면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속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은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이 속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붙잡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없는 얘기 같다가 이렇게 우리 시대도 심각하다. 아니,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입니까? 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일이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구조를 사람들은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무언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에 사람들은요 오히려 안주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어떤 권력에 자기가 그냥 몰입해 들어갑니다. 나는 그 권력 안에 들어가 있어. 예. 여러분, 지금요, 미국과 러시아에서 공통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이제 사회의 이 세상의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 미치광이 여러분 알죠? 푸틴이라는 사람과 미국에서는 아니 어떻게 소위 선진 인류 사회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푸틴의 국민의 그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8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예, 뭐 사람이 이성적이라고요? 그거는요, 그저, 별일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사실은, 신을 거부하고, 우리 사람이 주인이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자. 못 삽니다. 지금요,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죠.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이 현 대통령보다 지금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라고 하는 그 미국 사회의 그 여론조사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44대 42. 예. 이게 여러분, 기막힌 일들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점을 문제시 삼지 않아요. 예.
세상 안에서 이런 일이 사회적 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자신의 개인적 선택이요. 그 선택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책임도 지지 않죠. 물론 그 관계가 그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속한다고 하고 그를 의지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특별한 관계로 여겨질 뿐이요. 때로는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뭐 얼마든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거듭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속하여 그를 의지하고 쫓는다면 이건 우상 숭배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밝혀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표현들을 사용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자신에게 속하게 만드는 일도 또 누군가에게 속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왜? 책임질 수가 없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나 그걸 쫓아간 사람들이나 그 결말을 맞이해야 되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실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베드로전서에서 요즘에 보는 주일 말씀 본문인 베드로전서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또 참조했던 히브리서에서나 로마서에서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일의 근거가 되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또 소욕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쉽게 또 휘둘릴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과 이 세상의 구조와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리를 이렇게 악하고 때로는 연약하게 만드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사실을 우리의 이 속사정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옵시고 일깨워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형편이 나아진다고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져 간다라고 해서 그 상황 자체가 우리의 영원함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모든 일에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